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9편도 성전 시집군에 속해 있는 시편이겠죠. 왜냐하면은 표제어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세 번역본으로 보시면 이 표제어에 이 시편의 간략한 주제가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호를 구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그 과거의 자기들의 상황과 또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면서 결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세 번역본으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구성이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그 애굽에서의 학대를 회상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 이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었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맞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요, 결국 애굽 같은 이들은 망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각자의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매 순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어릴 때부터라는 것은 이제 지난 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리면은 뭐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리다라고 했을 때 무슨 뭐 10대, 20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냥 시작할 때부터, 인생을 시작할 때부터 이들은 그냥 원수들 손아귀에 있었던 거예요. 자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노예로 태어나서 그냥 계속 줄곧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됐죠? 그 표현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 지금 반복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그렇죠?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이게 지금 반복되잖아요. 이게 지금 반복된다라는 그 의미는 이들이 무슨 뭐 이렇게 자유가 있다가 자유를 뺏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가 없었어요? 그 자유가 없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뭐였어요? 포로된 자였어요. 갇혀 있었던 자였어요. 자유가 없었던 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라 그러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하셨어요? 구원하셨잖아요. 그 이집트를
그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뭐까지 하시면서 홍수 심판, 물 심판이죠. 예, 물 심판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빵 찍으셨단 말이죠.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 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예, 얼마나 이 잔인하게 박해를 했겠냐고요. 얼마나 억압을 했겠냐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 등을 치면서 빨리 바꿔라. 예. 빨리 이 일해 저 일해 막 이랬던 거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막 그런 거 막 묘사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고 굉장히 험한 일들을 막 맡겼단 말입니다. 예. 4절입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예,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이러이러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그 원수들이 있죠. 그럼 이 원수들은 누구예요? 이집트겠죠. 애굽이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 시편 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시온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성전 시집군이잖아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시온산에 있잖아요. 예, 그 성전이 시온산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온산에 성전이 있다라는 것,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성전이 시온에 있다라는 것은 시온은 항상 이제 신학화 작업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구원자가 글리온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시온을 미워하고 있대요. 예. 이 사람들이 시온을 미워했대요. 출애굽기를 봐도 모세가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 백성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라고 했더니 헛방귀도 안 끼지 않습니까? 예.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즉 시온을 미워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시온을 미워했을까요? 본인들도 뭐가 있어요? 본인들 믿는 신이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모세가 처음 그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지팡이 사건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보내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어질 때 두 번째 재앙까지는 이집트의 그 술사들도 흉내를 내요. 예. 흉내를 낸다고요. 본인들도 본인들의 종교관이 있을 거고 그 종교관에는 무슨 뭐 신관이 있고 구원관이 있을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들은 뭐 받아들일 리가 없죠. 예. 맞죠? 예. 근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도 종종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예. 본인이 바라는 구원과 따로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하나님의 구원을 싫어하는데, 미워하는데, 거부하는데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6절입니다. 그들은 지금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예, 결코 악인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악인의 말로는 이와 같습니다. 7절 배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이게 지금 6절의 결과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들은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6절의 그들은, 그죠? 그들이 어떻게 된대요? 결국 지붕의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풀을 뭐예요? 벤대요. 사람이 뭔가 기대를 하고 벤다고. 예. 그런데
아니 말라버린 풀을 밴드 그게 무슨 뭐 베는 자의 기대에 충족을 하겠습니까? 그거 그럴 수 없지.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한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냥 샬롬 안녕하세요 뭐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 악인들에 대하여서는 모두 안 한대요.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당연한 결과죠. 그렇죠? 네.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에서의 학대를 회상합니다. 등 갈아가지고 그냥 뭐 거기다가 이 고랑을 내고 파종을 한다고 뭐 이런 뭐 험한 말을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랬었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몇 절이에요? 2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므로 글씨 안 보이나? 글씨가 안 보이세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앞에 앉으시라고.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릴 때부터라고 그랬었어요. 처음부터 이들은 뭐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들은 포로된 자였었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시작이죠. 우리가 뭐에 갇혀서 인생을 시작했습니까? 뭐에 포로돼서 인생을 시작했습니까? 죄에 죄에 갇혀서 죄에 매여서 인생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잘 보면 죄를 짓고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죄의 종노릇 해가지고 우리를 보면 죄를 지으면서 뭐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또 죄에 허덕이고 있네. 죄 때문에 또 고생하고 있네. 이러신다고요. 우리도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 나왔죠? 아까 이들이 누구를 했었어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었잖아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구원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시온을 미워하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잖아요. 자기의 그 지금 처한 상황을 알고 죄의 종노릇 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홍수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여 하심이라. 결국 우리는 이렇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셨고 그럼 이제 승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의롭다 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모든 죄악에서 노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린 죄인 아니잖아요. 그럼 우린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죠. 그죠?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애국 같은 이들은 결국 망합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망한다라고 했잖아요. 옥상에서 자라는 풀 같대요. 옥상에서 자라는 풀이 무슨 뭐 물을 제때 주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늘이 있겠어요? 그냥 막 장렬하는 태양볕에 그냥 말라버리지. 그래서 그거를 그
거둬들인 사람이 이거 보면서 아우 내가 그냥 이번에 풍작을 얻었네 이러겠습니까? 그걸 갖다 버리는 거지. 이게 악한 자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의 말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누구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니. 사도 바울이 개인적 그 바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쉽게 말하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바램이 늘 이랬다고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살아 있든지 죽었든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어디 앞에?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심판을 받아요. 됐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나 구원받았어요 이러면서 막 살면 그건 못 받습니다. 그건 못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복음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성령이 한 번 빛을 보고 맛을 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근데 뭐가 안 따라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행위, 그 행함, 그게 없으면은 심판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심한 벌을 받습니다. 영벌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만했거든요. 거짓되이 행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사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우시고 하루의 시작을 이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악간에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말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그 악에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찌 우리가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